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2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13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인은 고집쟁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과 고집쟁이를 한 단어로 말하면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완고한 사람 하니까 성경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기회를 놓쳐버렸지요. 그는 고집쟁이처럼 집요하게 악을 쫓다가 멸망을 초래했고 결국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금과 같은 지혜의 말씀인데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바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된 대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어리석게 된 것이지요. 성경 속에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히 부유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는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는 어떤 말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이 세 구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보였고 내가 불렀고 내가 손을 폈다라고 합니다. 내가를 반복하고 있지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보여주면서까지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큰 소리로 부르셨고 손을 펴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며 냉담했습니다. 이 상황은 구약 솔로몬 시대나 신약 예수님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여전히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악한 세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뒤늦게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로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놓은 것인데 바로 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들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잔소리꾼처럼 미워했으며 그분의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경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소리 높여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바로 두려움과 재앙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닥쳐올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근심과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소리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초 11호 태풍 흰남노가 발생했을 때 그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방송사들마다 경고하는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냈지요. 경고 방송을 듣고 단단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지나갔던 지역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당황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튜버들이었지요.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태풍이 밀려올 때 좀 더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방파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풍과 산더미 같은 파도에 훅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는데요. 순간이긴 했지만 경고를 무시한 자가 당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지혜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하여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